히브리서 11장 4절부터 12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오히려 말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이는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팔았음이라. 같이요. 이름으로 죽은 자와 방불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이 생육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아멘. 오늘은 믿음으로 살자라는 제목을 여러분과 함께 나눌 것입니다. 본문에 소개되어 있는 말씀은 믿음의 조상들에 대해서 조금씩 이렇게 믿음에 대한 내용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은 다르지만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사는 건 중요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눌 것입니다. 첫 번째는 예배하는 믿음. 따라하시죠? 예배하는 믿음. 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는 증거를 얻었으니 그랬습니다. 옛날 우리 조상이죠. 조상 중에 한 사람이 아담의 후손으로 여기 소개되어 있는 가인과 아벨입니다. 그런데 이 형제가 다 장성해서 한날 하나님께 이렇게 제사를 드리는데 동생은 양을 치는 일들을 해가지고 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고, 그리고 형은 농사를 짓는 사람으로 농사를 져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형의 제사는 안 받으시고 동생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조금 여러분과 함께 짚어볼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똑같은 제사는 하나님 앞에 드렸을 터인데 왜 안 받으셨을까?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믿음으로 라는 말이 있어요. 믿음으로. 그러니까 아벨이 하나님께 드린 제사는 믿음이 들어갔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드린 그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셨다, 그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 이렇게 예배를 드리러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어떻게 드려야 돼요? 믿음으로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도 살펴볼 필요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은 믿음으로 드리는 그 예배는 하나님 앞에 어떤 예배가 되어야 되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성이 있는 건, 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드렸다고 하는 이 말씀에는
하나님 앞에 그 양을 잡기까지는 그냥 양이 된 게 아니잖아요. 태어나서 성장하는 과정이 있고 그 과정 속에서 제일 좋은 양을 취해서 죽여가지고 제물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드린 것이니까 그 과정 속에 뭐가 들어갔을까요? 정성이 들어갔겠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의 핵심에는 뭐가 들어가야 돼요? 정성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이 이렇게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정성 중에 하나가 뭐겠어요? 예배는 오는 게 중요합니다. 이렇게 참석하는 게 정성이에요. 그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고 말하지만 뭐가 없어서 예배를 잘 못 드리는 거예요? 정성이 없어서. 그래서 주일날만 하러 오는 사람도 있고 주일날 오후까지 드리는 사람도 있고 수요일날 까지 오는 사람이 있고 금요일날까지 드리는 사람이 있고 새벽에 드리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제일 먼저 보시는 게 뭐겠어요? 그 사람의 정성일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하나님의 방법대로 드리는 걸 원하시겠죠. 그죠? 그래서 오늘 여기에 가인의 제사도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됐고 아벨의 제사도 드리는 제사가 됐는데 오늘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 드렸다는 법이 여기 가인에게는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 자기의 농사한 것으로 드렸다는 것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께 양을 1년 된 양을 하나님께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린 그 내용을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중요한 거는 드리는 건 똑같겠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얼만큼 내 마음이 가고 정성이 가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드리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이 예배를 이렇게 드려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드리는 예배가 될 때 하나님이 받으시고 응답도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또 나타내 주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에 대한 내용도 잘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를 보실 때는 그가 하는 모든 행동 속에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니까 정성이 들어가고 믿음이 있으니까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께 양을 잡아서 피를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제물을 태워서 번제로 드린 거잖아요. 그런데 가인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성보다는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기준을 따라 자기가 원하는 방법으로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지 않으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곡식으로 드리더라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법이 반드시 기름으로 뭐라고 해야 되나? 그 제물로 드리는 할 때는 기름이 섞여져야 되는 거예요. 기름이 섞여져야 되는데 여기 기름이 같이 섞여졌다는 말이 없잖아요. 또 하나님께 드리는 이 곡식의 제사 속에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은 반드시 향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게 있다고 하는 말이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드리지 못할 때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음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이 어떤 건지 아세요? 너희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렇게 예배하라 그랬어요. 뭐라고 했어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그랬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에는 예배에는 반드시 성령의 기름이 부어져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함께하는 예배가 돼야 되고 또 성령이 함께하는 예배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기도가 있어야 된다. 기도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잘 향을 내서 하나님께 드려지게 될 때 그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또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셔서 역사도 만들어 주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는 여러분이 예배를 드릴 때마다 늘 잊지 말고 나는 하나님께 얼마나 정성을 다하고 있는지, 나는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는 방식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내 생각과 내 기준과 내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기준을 가지고 원하는 말씀을 따라 예배를 드리는 게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의를 지키는 것도, 예배 시간에 나오는 것도, 예배를 드릴 때에도 여러분 마음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믿음의 예배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여러분의 예배를 받으시고 은혜를 주시고 축복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문제 해결도 주시고 기적도 만들어 주시고 치료도 주시는 그런 역사가 예배를 통해 일어나는 귀한 은총이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여기 있는 말씀을 우리가 보면 기쁘시게 하는 믿음을 소개하고 있는데 주인공은 에녹입니다. 여러분, 에녹은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사람이라는 표현을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자, 에녹은 60세에 하나님과 동행을 시작했다 그랬어요. 60세에. 그리고 몇 년 동안을 동행했어요? 300년 동안을 동행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게 쉬운 걸까요? 쉽지 않은 걸까요? 쉽지 않아요. 우리는요, 한 달 동안 하나님하고 동행해야 된다고 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것도 쉽지 않아요. 근데 몇 년 동안을요? 300년 동안. 가족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가족도 있었어요. 자식도 있고 부인도 있고 모든 삶을 해가면서 300년 동안을 하나님과 동행한 거예요. 저는 여기 동행했다는 말을 여러 말로 표현할 수 있지만 저는 이렇게만 소개하려고 그래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곳에는 반드시 에녹이 함께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고자 하는 곳에 누가 있어요? 에녹이 반드시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말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곳,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곳에는 반드시 누가 있어요? 에녹이 있었다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곳에 여러분도 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 현장에 여러분이 함께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동행했다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의 일을 하면서 내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일하시는 그곳에 누가 내가 함께 하는 그 일이 될 때 바른 동행이 된다는 거죠. 저는 목사로서 제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대로 내가 목사가 돼서 같이 일을 해야 되지, 내 생각대로 목회를 하고 내 생각대로 교회를 운영하고 내 생각대로 모든 일을 한다면 이거는 동행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방법을 따라 함께 하는 거죠. 아멘. 여러분의 가정도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그 일을 따라 여러분의 가정이 함께 가야 동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이 어떤 일을 우리를 통해 하실는지를 생각하면서 그 일을 함께 해가는 게 그게 바로 동행하는 삶이다. 뭐 동행이란 같이 간다 뭐 이런 여러 뜻도 있지만 그런 의미를 여러분이 기억하고 살자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늘 에녹은 하나님의 일이라면 발벗고 나서서 한 사람이다 그 말입니다. 자기 일보다 누구 일이 우선이요? 하나님의 일이 우선으로 산 사람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에녹을 기뻐했다 그 말입니다. 또 우리가 말씀 속에 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느냐? 하나님이 항상 내 옆에 계신 걸 믿고 살았다는 거예요. 에녹은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항상 내 옆에 계신다. 그러니까 이 에녹의 삶이 하나님 앞에 바를까요? 바르지 않을까요? 바르죠. 여러분도 하나님이 내 옆에 항상 계시다고 여러분 생각하고 살면 말 함부로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말도 함부로 못하지요. 성질도 못 내고 나쁜 짓도 안 하고 거짓말도 안 하고 나쁜 생각도 안 하고 하나님이 나와 항상 함께 계시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잘할 수밖에 없죠. 근데 우리는 동행한다고 말을 하는데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건 맨날 잊어버리는 거예요. 제 말이 맞아요? 틀려요? 잊어버리니까 뭘 하는 거예요? 화내고 싶으면 화내고 거짓말하고 싶으면 거짓말하고 나쁜 생각하고 싶으면 나쁜 생각하고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는 생각을 우리가 못하니까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근데 에녹은 몇 년 동안을요? 300년 동안을 항상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그러니 그의 삶이 얼마나 거룩한 삶이고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겠어요. 그 삶을 회복하자고.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생각하고 오늘부터 다시 우리가 삶을 출발시켜 살면 우리의 생각이 달라지고 우리 언어가 달라지고 우리의 삶이 달라지면 하나님이 누구에게 축복하겠어요? 이 사람 축복해 주고, 누구 기도 응답해 주겠어요? 이 사람 기도 응답해 주고, 누구와 함께 도와주겠어요? 이런 사람 도와주고, 누구 치료해 주겠어요? 이런 사람 치료해 주겠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잊지 않는 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걸 에녹이 300년 동안 함으로 하나님이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 나라까지 올리운 축복자가 된 거예요. 그런 신앙을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갖도록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 신앙을 우리가 갖고 사는 게 어쩌면 가장 축복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에녹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상 주시는 이심을 믿고 산 거예요. 에녹은 언제나 내가 이렇게 살면 반드시 하나님이 뭘 주실 것이다? 상 주실 것이다. 학교에서 공부하는 아이들이요, 상을 생각하지 않는 아이는요, 학교 생활을 어떻게 할까요? 대충 해요. 상 받기를 원하지 않는 아이들은요, 그냥 학교 가고 싶으면 가고 안 가고 싶으면 안 가고 또 공부하고 싶으면 하고 공부하기 싫으면 안 해요. 그런데 상 받기를 원하는 아이는 어떻게 해요? 상 받으려고 최선을 다해 노력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상 받기를 원했던 에녹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그 상 받기 위해서 노력을 했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기쁘게 여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의 선택은 뭐예요? 이 세상에서도 상 받아야 되지만 하늘에도 상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늘에서와 이 땅에서 상 받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해보자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더 헌신하고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거죠. 상 받기 위해서라도 해보자. 아멘. 그런 신앙으로 살아서 이 땅에서도 좀 많이 상 받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물질로도 좀 상 받고, 건강도 상 받고, 자녀들 통해서도 상 받고, 여러분 모든 일에 하나님이 상 주시는 것, 하늘에서도 상을 받는 그 일을 위해 오늘부터 남들보다 더 뛰어나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보자. 그 신앙이 될 때 승리하게 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경외하는 믿음을 7절에 소개를 하고 있는데, 제가 한 사람 한 사람을 설교해야 되는데 묶어서 그냥 5사람 하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 누굴까요? 노아입니다. 자, 7절 말씀.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쫓는 의의 후사가 되었느니라 그랬습니다. 노아는 하나님 앞에 경고하심을 받았어요. 내가 이 세상을 심판할 것이다. 근데 이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 노아에게 명령한 게 뭐예요? 너는 배를 지어라. 근데 배를 짓대 어디다 지어라? 저 아라라 산에다가 지어라. 자, 우리 같으면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상식적으로요. 배는 어디다가 져야 맞아요? 바닷가에 져야 맞는데, 하나님이 지금 어디다 지라고 그랬어요? 아라라산 꼭대기다 지라고 했어요. 아라라산 꼭대기다. 꼭대기란 말은 없지만 제 생각에는 거기서 떴으니까 꼭대기가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신앙생활 속에 순종하는 건 어디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있어야 되겠다. 경외하지 않으면 엉뚜당투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신앙이 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생각이 맞지 않아도, 이해가 되지 않아도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말씀을 뭐라고 했어요? 노아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두려워 무서워했다는 말이 아니잖아요. 최고의 존재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존귀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대하였기 때문에 그분 앞에는 늘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어서 순종할 수밖에 없는 모습으로 살았다는 거죠. 그래서 경외함으로. 여러분이 오늘 신앙생활을 여기서 좀 배워야 될 게 그건 것 같아요. 우리는 내 생각에 맞지 않고 내 기준에, 내 환경에 어떤 거에 맞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 하지 않는 게 우리의 본심일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 되면 내 생각과 내 어떤 기준을 떠나서 말씀이니까 뭐 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신앙이 돼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게 또 있어요. 자, 배를 지라고 하면 혼자 질 수 있어요? 없어요? 동네 사람들 불러다가도 졌는지 모르지만 누가 있었어요? 그 집에 아들이 셋이 있었어요. 또 누가 있었어요? 며느리가 셋이 있었어요. 또 누가 있었어요? 부인이 있었어요. 자, 그러면 이 식구들이 단합을 해서 졌을까요? 그냥 뿔뿔이 흩어졌을까요? 노아가 이 말씀을 하나님께 받고 하나님 앞에 배를 짓겠다고 저 산꼭대기 우리 가서 배지차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몇 년을 짓는지 아세요? 120년 동안을 배를 짓는데 가족이 단합이 안 되면 그게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어림도 없죠. 그건 참 신기한 거요. 아버지가 얘기하니까 아들들이, 아버지가 얘기하니까 며느리가, 남편이 얘기하니까 아내가 다 예하고 다 순종해서 120년 동안을 하나님 앞에 그 믿음으로 순종하여 진 거예요. 나는 여러분 가정이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아버지가, 어머니가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이렇게 살아야 돼, 그렇게만 하면 자녀들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 따라서 신앙생활 같이 해주고 같이 모든 일들을 해나가면 그 집이 축복된 가정이 되지 않겠냐고요. 그걸 기도해야 돼요. 아멘. 그래서 내가 먼저 하나님을 뭐함으로? 경외함으로. 내가 먼저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잘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면서 자녀들에게 그 뒤를 따라오게 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방주를 지음으로 인하여 한 사람도 죽지 않고 다 구원받는 축복이 된 거잖아요. 나는 여러분의 가정이 예수님 오시는 그날, 이따 우리가 이 땅 떠날 때 한 사람도 지옥 가지 않고 다 구원받아 천국 갔으면 좋겠어요. 그게 우리의 목표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고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다 우리 자녀들이 그 길을 따라와 함께 천국까지 가는 방주가, 뭐 방주를 통해서 우리가 얘기한다면 천국이라고 보는 거죠. 구원받았으니까. 구원받는 축복자로 살아가는 귀한 은혜가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전체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 신앙이 오늘 여러분 속에 회복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멀리 보는 믿음이 8절과 9절에 소개되어 있어요. 여긴 누가 소개되어 있어요? 아브라함이 소개되어 있어요. 자, 아브라함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그는 어떻게 살았는가 하는 걸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땅에서는 많은 축복도 누렸지만 그는 늘 뭘 짓고 살았냐면 장막을 짓고 살았어요. 우리처럼 이렇게 집을 짓고 산 게 아니라 뭘 짓고 살았어요? 장막을 짓고 살았어요. 장막을 짓고 살았다는 말은 뭐예요? 언제나 이사할 수 있다, 나그네로 살았다, 그런 말. 성경이 그렇게 지금 여기 본문에 소개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늘 어디를 바라보고 살았느냐면 하늘을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산 거예요. 땅을 바라보고 산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늘 바라보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그의 목표는 전부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 있는, 천국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의 기준보다는 어디의 기준이 더 많아요?
하나님 나라의 기준이 더 많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떠나라 그래도 떠날 수 있었고, 하나님께서 버리라 그러면 버릴 수 있었고, 하나님께서 드리라 그러면 드릴 수 있었던 건 그의 모든 기준이 어디에 있으니까요? 하나님 나라에 있으니까. 멀리 보고 살았다. 멀리 보고 살았다. 오늘 본문이 그걸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의 기준을 이 땅에다만 너무 두고 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주시는 그 은혜의 삶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는 어디다가 목표를 두고? 저 하늘의 목표를 두고, 여기는요 나그네 길로 여러분이 생각을 하고, 여기는 잠깐 있다가 우리는 갈 집이 있잖아요. 저 천국을 가야 하니까 그 나라에다가 우리의 소망을 두고서 여러분들이 날마다 거기를 향한 우리의 삶이 더 깊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땅에 모든 것이 있는 줄 알고 여기다가 다 쏟아부으려고 하지 말고, 우리는 이 땅은 나그네 길인 걸 알고 여기는 잠시인 걸 알고 우리가 저 천국의 모든 소망을 두고 거기다 쌓아놓는 일을 위해, 거기다 일을 여러분이 힘쓰는 일에 최선을 다해서 거기가 목표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 신앙으로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될 때 아브라함이 이 땅에서도 복을 받았지만 믿음의 조상으로 지금도 하나님 나라의 영광의 자리에 있음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고 그 신앙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살 수밖에 없었던 건 그의 모든 소망이 어디에 있기 때문에? 하늘에 있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그 소망이 어디에 있어요? 전부 땅에 있으니까 여기다가 미련 못 버려서 진짜 하나님 나라에 우리를 위하여 해야 할 일들을 못하고 있는 부분이 우리의 삶에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나는 여러분이 영적인 일에 더 신경을 좀 썼으면 좋겠어요. 아멘. 저 천국을 향한 우리의 가정이 되도록, 우리 자녀가 되도록, 우리 남편이 되도록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최선을 더 잘해서 그 나라에 우리 모두가 축복자로 섰으면 좋겠어요. 그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능력 있는 믿음을 11절과 12절에 소개하고 있어요. 자, 여기는 누구 소개하고 있는지 아세요? 아브라함의 아내가 누구예요? 사라입니다. 사라는 나이 늙어 단산하였다고 그랬어요. 단산됐다는 말이 뭐예요? 단산했다는 말이 뭐예요?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모든 기능이 끊어졌다 그 말이에요. 남편도 끊어지고 부인도 끊어졌어요. 그러면 여러분 아이 낳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여기 말씀을 좀 한번 보세요.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 늙어 단산하였으나 뭘 얻었다겠어요? 잉태하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한 이를 미쁘신 줄 알미라. 하나님을 그래도 믿었더니, 약속하는 그 하나님을 믿었더니 하나님이 뭘 주셨어요? 아이를 낳을 수 있는 힘을 주셨어요. 그래서 아이를 낳은 거예요. 그래서 그 약속대로 믿음의 조상이 되고, 그리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축복의 조상이 된 거잖아요. 나는 오늘 길게 말씀 안 드려도 될 것 같아요. 사라는 뭘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희망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희망을. 뭐 해도요, 불가능해도, 아무것도 안 보여도 뭘 갖고 있었어요? 희망을 갖고 있었어요. 뭘 갖고 있었어요? 약속을 믿고 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약속을 믿으세요? 안 믿으세요? 믿으시잖아요. 내가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기도한 대로 응답해 주실 것이다. 그럼 기도하면서 뭘 가져야 돼요? 희망을 가져야죠. 여러분이 이 두 가지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뭘 가져야 돼요? 말씀을 먼저 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뭘 가져야 돼요? 말씀을 믿어야 되고, 그 다음에 뭘 가져야 돼요? 희망을 갖고 있을 때 하나님이 사라의 모든 기능이 끊어져도 뭘 얻을? 다시 힘을 주셨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에게도 그런 힘을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그 역사를 뒤바꾸는
능력을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하나님이 하시는 그 능력으로 여러분의 모든 삶의 역사를 바꿔주고 기능을 바꿔주고, 우리가 육체가 연약해도 누가 바꿔주면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이 바꿔주고, 살아도 힘을 줘서 그 아이를 낳게 하신 하나님이 우리 육체 뭐보다 못 바꾸겠어요? 바꿔주고, 환경도 바꿔주고, 문제도 바꿔줘서 여러분에게 좋은 결과를 만들어 주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가 하나님 앞에 희망을 다시 품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어 주실 거야. 그 희망을 붙들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나가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다시 힘을 주시고, 힘을 주시면 그때 모든 역사가 뒤바꿔지는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로 나타나게 될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다시 희망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믿음으로입니다. 믿음으로만 살면 여러분 예배를 통해 승리하고, 기쁘시게 하는 믿음으로 승리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 앞에 승리하고, 그리고 멀리 바라보면서 그 바라본 삶을 통해 승리하고, 그리고 여러분 능력 있는 삶을 힘입음으로 승리하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우리가 이 믿음으로 잘 살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